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금요일 아빠 기도에 참여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나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운학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교장 출판사의 대표이시고 또 우리 한창수 목사님 엠마오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그 여운학 장로님께서 주시는 그 장학금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이슬비 전도편지 이슬비 장학생 장로님께서 이 출판사를 운영하시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도움도 받아보고 이렇게도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볼까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였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데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물질의 도움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여전히 출판사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여러 형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증인, 말투스, 순교자가 되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감동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사인이고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기도 응답의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평생 기도하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평생 기도하셨고 사무엘 평생 기도하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존 낙스가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여기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가문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막혔던 묶였던 흑암의 어둠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게 될 때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거나 사모님 또 장로님이거나 권사님 이렇게 부모를 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버지께서는 중3 때 예수 믿지 않으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풍을 앓고 계셨는데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간호도 하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아프신 걸 보고 군에 들어갔는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 추운 겨울 그 혹한기 훈련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전보를 받게 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장례도 다 끝난 후였어요. 연락이 안 돼서 장례식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기도가 늘 그리웠고요. 정말 부모님의 기도로 사는 친구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도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뻐야 되고 마음씨가 착해야 되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피아노 이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너무 반주를 잘해 주시는데 그 반주 소리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 은사가 있었으면. 그리고 꼭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부모님이 다 계시고, 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이 다 계시고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꼭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시면 좋겠다. 저에게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여름 수련을 하면서 방언을 받고 제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제가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나 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예쁜 박예매 사모를 만나게 되고 마음씨 착하고 피아노 은사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나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인께서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장모님께서 권사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직분만 장로 권사가 아니라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철야로 무시로 기도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입학원서를 쓰는데 부모님 란을 쓰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박상유 장로님, 김주 권사님, 내 이름은 노재한. 그러면 이제 원접하시는 교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왜 아버지하고 성이 다르냐? 그럼 저는 담대하게, 저희 영적 아버님이시고 장인어른이시고 장모님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뭐 딴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가 너무 필요했고요. 29살이 될 때 정말 평생 중보 기도자, 박열매 사모, 또 박상유 장로님, 김주 권사님, 장인 장모님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기도하시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지만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장모님 늘 무시로 그렇게 기도를 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제가 건강하게 목회하는 것, 우리 대구 신흥교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고요. 정말 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에 나오지 않으시던 분들이 성도님이 갑자기 기도에 나오시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분밖에 안 돼요. 근데 새벽에 안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오셨어요? 10분 중에 8, 9분은 뭐요? 문제가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새벽에 나오세요.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데 또 안 보이기 시작하세요. 둘 중에 하나죠. 기도 응답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새벽에 안 나오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해결이 되면 역시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된다. 이게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평생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다분히 문제 중심의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려고 할 때,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기도는 평안을 주고요. 그리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위기일 때도 기도해야 돼요. 위기일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삶의 질서를 바로 잡게 해주시고 평강이 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 풍랑이 이를 때, 기도할 때 잔잔한 이런 고요한 그런 바다에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이전의 왕들과 분명히 다른 이 정책을 펴는데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끔 하는 그 명령을 내려요. 유다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여기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의미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죠? 10년 동안의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굴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다를 아사 왕을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아사 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였던 그 신앙으로 위기였을 때 100만 대군의 적군 앞에서 역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후로 여러분 25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할 때 기도했더니 10년의 평안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위기할 때도 기도했더니 25년, 도합 35년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신앙을 지켰을 때 35년의 평안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고 또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35년의 이 평안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또 침공을 해와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아람의 벤아닷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어지는데, 35년 동안 평안할 때 10년, 위기 상황 속에 기도했을 때 또 25년의 평안을 주신 이 평안의 35년을 지내고 지켜왔던 이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사 왕은요, 발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그렇게 마지막 최후를 보내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 상하를 아주 중심을 꿰뚫고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일평생 하나님을 찾았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그 자손들은요, 다 악한 왕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20명의 왕 중 그 절반의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 이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왕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죄를 지었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꼭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인생과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10년의 평안을 주시고 또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찾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25년의 평강을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아사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일평생을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기도에 참 훈련도 잘 시키고 모든 교회가 정말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0대에 열심히 기도하면 30대에 영적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와 40대에도 역시 똑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30대에 기도하면 40대에 영적 전성기를 주시고, 40대에 기도하면 50대에 영적 전성기를 주시고, 50대에 기도하면 60대에 주시고요. 그럼 60대가 지나면 은퇴할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나 은퇴하고도 하나님을 찾고 평생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전성기를 주실까요? 그 기도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기도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자녀들에게서. 그 자녀들에게서 영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심고 뿌렸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그 자녀들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심고 부모가 뿌린 그 기도는 후대로 이어지고, 후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사는요, 하나님 찾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만 복이 미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평생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후대에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게 우리가 평생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적 전성기의 은혜,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평생의 마지막까지 호흡이라는 데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후대로 흘러서 자손에게로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성기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심고 뿌린 평생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후대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전성기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 안 계십니까? 지금 평안하신 분요,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YRP, MIP, CIP, 네? 지금 5년 심었어요. 분명히 5년 후 10년이 되면. 그리고 제가 지금 13년째 대구 신학교에 목회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을 봤어요. 결과는요, 지금 인생의 영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년이 착하시는 분들은요, 그 전성기를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 목사님, 저 기도 안 했는데요? 저 10년 동안 기도 안 했는데요? 근데 지금 평안의 영적 전성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놀라운 영적 비상에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기도를 심고 뿌렸어요. 그 기도의 열매를, 그 영적 전성의 은혜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죠? 기도 안 하면요, 누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할라 치면 사람도 저 얘기하고 저 사람도 저 얘기하고, 예배가 어떠니, 뭐 찬양이 어떠니, 기도가 어떠니. 여러분 이거요, 입 꼭 담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한 달만 침묵해 보세요. 달려들고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물어뜯고 막 이런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평생의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전세기는 이제 이 기도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며 은혜를 또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누군가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를 심고 뿌린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고난이 변하여서 더 평강의 평강,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였고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누군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영적 전성기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나를 통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